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읽을 때 제가 13절까지 읽고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성탄과 그리고 재림의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후에 이제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예년 같으면 이맘때 풍속도가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를 비롯해서 또 찬양대 등등 각 부서에서 이제 성탄절 축하 행사들을 막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화점이라든가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흔히 성탄절 특수를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곳곳에서 풍속도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의 모습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겨울이 되면서 기승이 더욱더 부려지면서 정부 당국에서 이제 방역 단계를 이렇게 막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라든가 저 부산 지역에서는 이제 3단계에 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다 보니까 완전 비대면 만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탄절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체 못하고 예배도 겨우 이제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 성탄절을 앞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헤드라인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한 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신 확보 전쟁입니다. 백신 확보 전쟁. 그 백신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나라가 많이 확보하는가 해서 보면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뭐 2배, 3배를 확보했다. 심지어 저 카나다 같은 나라는 5배, 6배를 인구 대비 그렇게 확보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했느냐? 한 4천만 군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개학 직전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세계 12번째로 확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저 후진국 가난한 나라들은 그럼 언제쯤 이 백신의 혜택을 볼 수가 있겠는가 할 때 2년이 지나도 그 혜택을 조금이라도 보겠나, 이런 암울한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뒤돌아볼 때 이 세계는 코로나19에 꼼짝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수탈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정치 역시 불안하고 폭압정치고, 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는 종교,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은 또 어땠습니까? 유대교의 모습은 4분 5일이 되었어요. 4분 5일 된 이 유대교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세네파, 젤로파, 흔히 열심당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칼 차고 다니면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 독립운동을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4분 5일이 돼가지고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하나가 되지 못해. 그런 가운데 일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한 가닥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한 가닥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 다윗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하는 이 한 가지 소망, 그 한 가지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암울한 현실 속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온 세상에 구원과 희망과 참 평화를 주신 예수님께 더욱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재림하실 그 예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이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 시즌이 돌아오면 가장 많이 보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가장 먼저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전해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찬란한 빛이 이렇게 비칩니다. 주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면서 아까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었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가서 봐라, 베들레헴에 가서 봐라. 가보면 거기 강보에 아이가 쌓여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증거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런 가운데 사방팔방에서 천군 천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찬양을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후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특징이 있죠. 근데 첫 번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할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탄절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계속 전해 내려왔다는 거예요. 전파되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첫 번 성탄의 소식은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뒤에 말씀은 우리가 빨리 달려가서 구세주를 경배하자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막 그 밤에 달려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탄생의 마구간을 찾아가가지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흔히들 우리가 동방박사가 경배했다는 말을 많이 알고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그 이후에 와서 경배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들에게 들은 것은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 소식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어디가 있겠냐. 이 중요한 소식을 이 목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사회에서 목자들은 배척받고 천민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일정한 거주였고 유랑방랑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양들과 뒹굴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도 가까이 하기 싫은 냄새가 나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 중에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목자도 많은 목자들이 있었겠지만은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이에요. 베들레헴 근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보는 힘이 있고 그 정보는 능력이고, 요즘은요 중요한 정보가 지적 재산이에요.
그래서 요즘 세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정보 전쟁 시대다 그럽니다. 정보 전쟁 시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중요한 정보가 누구에게 전해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딱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전에 북한의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이 정보를 우리 통일부도 몰랐고 국정원도 몰랐고 더더욱 대통령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북한 텔레비 방송 나온 거 보고 살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 부재,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질책을 했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신뢰감을 잃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남북관계에서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뒤늦게 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하겠냐 말이야.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오랜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면서 이제 수년 동안 최근에도 계속 대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태클을 건 건 뭡니까? 무역을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반도체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올 때 우리나라가 내민 카드가 뭡니까? 그 일본의 대항의 내민 카드가 뭡니까? 지소미아를 우리는 연장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소미아가 뭡니까?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적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 그거예요. 그런데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북한과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무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 시한이 있는데 연장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더더욱 미국을 가까이 하고, 트럼프 정부 때에 얼마나 일본이 미국을 더 가까이 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쩝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 정보 분야, 이 정보 분야에 대한 특별히 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을 의존하고 보충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그 정보 능력이라는 것은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그런 우주 첨단 장비, 뭐 이런 무기, 이런 것들이 가히 세계 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가 늘 그 위성 사진으로 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랬는데 보니까 트럭들이 들락날락 하더라, 보니까 뭘 싣고 나르더라, 뭐 등등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그 정보 수집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의탁하고 또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의 직위와 그 사람의 권한에 따라서 취급하는 정보의 중요도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보면 1급 정보가 있고 2급 정보가 있고 3급 정보가 있고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 보통 정보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기밀 문서 2급 정보, 그런 것은 아무나 못해요. 허가증이 있는 사람들은. 1급 정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만큼 정보와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위치, 권한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식은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정보의 특성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본문의 목자들은 중요한 소식을 가장 나중에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 이거야. 왜? 그건 천한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이 가장 중요한 메시아 탄생 성탄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 해석학자들이 그동안 연구를 해온 거예요. 연구를 하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그 해석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 첫 번째 성탄 소식을 들은 이 해석이에요. 첫 번째 뭐냐? 목자들이 무식론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단순한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그렇다 보니까 메시아가 비천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에 왔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일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백지와 같은, 하얀 백지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잘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목자들의 충성설이야. 목자들이 그 밤에 자기 목자 양떼들을 지키면서 그 추울 때 이렇게 했다. 근데 목자들만 충성합니까? 목자들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충성한 사람들은 그 외에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지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 이거는 목자들의 사회적 약자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약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약자인 이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려줬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고 전체적인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설득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이 보통 지금까지 해석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경을 더 깊이 보면서 성경에 기초한 다른 관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옆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잘 보입니까? 저 빨간 점이 있는 저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흑점 있는 게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고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여기는 거리가 약 8km, 한 20리 정도 됩니다. 차로 천천히 달려가면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현재 베들레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 현재도 못 살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퇴근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국경을 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국경 검문을 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테러가 났다 그러면 국경이 폐쇄됐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돈 벌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됐다, 이런 뉴스 많이 보죠. 현재 이 베들레헴은 여전히 옛날처럼 그렇게 못 산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 사이가 있죠. 조금 사이. 이 사이가 라몬 라헬이라는 지역이에요. 이거 보면 이제 지도가 좀 적게 보여서 그런데 약간 이렇게 V자 형식의 이 계곡 비슷한 곳이 있어요. 이것이 라몬 라헬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면 현재 목자들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목자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목자들의 그 양치기 이 그림을 그려놓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저 밑에도 보면은 지금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 해가지고 해놨죠. 지금 기념 차원에서 그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몬 라헬은 대대적으로 목자들이 양을 치던 현장인데 바로 이곳의 옛날 이름은
베닷게렘이에요. 베닷게렘. 베닷게렘. 그래서 그곳이 양치기 목동들이 사는 현장인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들이 전해준 지역의 목자는 다른 어떤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이 라몬나의 옛날 지명으로 베닷게렘의 양치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탄생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이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라몬나엘은 옛날 지명으로 베닷게렘. 그러니까 이 베닷게렘이라는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목자들에게 첫 번째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게 한 것은 그들이 사회적 약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남달리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영광을 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4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성터 다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그 회복을 하는 가운데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분문이 있어. 북문 말고 분문. 무슨 문이라고요? 분문. 분문이 무엇이에요? 똥문, 오물문. 그러니까 성전에서 짐승, 양, 소 등등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오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문이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분문이야. 그런데 그 분문을 다시 세우는데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은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인들의 바벨론 포로 이전 이야기예요.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인데 이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으로서 겐족속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겐족속들의 후손 가운데 레갑 족속이 또 나온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올 때 광야 생활할 때 바로 이들이 합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해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합류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유다가 망해갈 즈음에 그때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여호와긴이라는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임합니까? 에레미야 3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뭘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갑 자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한 방에다가 놔두고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방에는 누가 있냐? 그 옆에 방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가 정치 지도자라든가 이런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쫙 두고 저 옆방에서 있는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포도주를 먹어라 하니까 이 레갑 자손들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런지에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를 마시지 않겠다는 명분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 조상들이 마시지 말라겠다는 거야. 자기 조상들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지 벌써 세월이 당시 2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200여 년이 세월이 흘렀지만 자기 조상들이 포도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은 비록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쉽게 변질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쉽게 변질되고 우상 숭배라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도 훨씬 신앙의 절개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런 모습을 당시에 타락한 지도자들, 고관 대작들, 장관들 그들에게 보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 에레미야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 외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된다, 오직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불러다가 그렇게 눈에 보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갑 족속들은 어느 조상 때 자기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 했는가? 에레미야서 35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누가? 요나답이, 기억하세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어디서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된 자기 조상이 명령한 그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도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장막에 사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양치기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도 안 치고 장막 사는 거 양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조상 요나답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이 말씀을 지키면서 목동으로서 양치기를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이 지나고 지금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제가 1993년인가 그때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가서 그곳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곳에 양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저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라고. 또다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양을 치고 목자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왜 후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술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면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에우 왕 때에 에우 왕과 함께 개혁을 했던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열왕기서의 말씀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했으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기억나시죠? 아합 왕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쁜 그 사특한 그 아합 왕을 패하고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에우란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에우란 사람. 그러니까 에우가 왕이 돼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합 왕처럼 안 해야 되겠다.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못해. 그래서 당시에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누구더라?
요나답이더라.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답을 불러가지고 여차 내가 나라를 새롭게 해볼 테니까 나에게 좀 협조해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같이 의기투합해서 나라를 개혁을 하고 종교를 개혁을 하고 백성들의 삶을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고,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쩝니까? 저항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적인 저항 세력도 나옵니다. 종교적인 저항 세력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후가 왕을 이렇게 되었지만은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데 요나답이 보니까 옆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방을 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해도 에후가 말을 안 들어. 왜? 자기가 왕이니까. 완전히 이 에후가 처음과 달라. 그래서 요나답이 결별을 합니다. 결별을 하고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포도주를 먹지 말고, 너희는 농사도 짓지 말고, 너희는 장막이 거하면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너희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답이 극렬하게 반대한 것은 바로 혼합주의가 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방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이렇게 변질되고 혼합된 종교,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뜻을 모을 때 매개체가 뭐였냐? 그게 술이야. 술잔을 서로 나누면서 헌주를 하고 서로 주고받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바알, 아세라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거니 받고 하는데 그 매개체가 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합이 되는 거예요. 요나답은 이것을 극렬히 반대했지만은 에후가 안 들으니까 자기 후손들이라도 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자, 하나님을 온전히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섬기자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생활을 할지라도, 비천한 직업인 목동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그 말. 결국 세월이 흘러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짓밟혀 망하게 됩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작, 아까 보였던 그런 사람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청소년들도 왕족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다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살아남았다? 요나답의 후손, 레갑 후손, 이 목자들은 너무 비천해.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레갑 자손들은 유다의 남은 자가 되어서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가장 첫 번째 누구에게 알려줄까 볼 때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변질되지 않는, 세속화되지 않는 레갑 자손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라는 것이. 여러분,
영광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이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갑 자손들이 양을 기르고 살았는데 그 양들만 성전의 제물로 사용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조상대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오실 메시아, 초림하는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인생을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농사짓고, 나는 이렇게 장사하고, 나는 이렇게 시장바닥에서 이렇게 힘들어도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자식 댁에 가서는, 네 손자 댁에 가서는 그래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집이라도 짓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는 그래도 공무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선생님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나도 먹자, 너도 먹자, 손자도 먹자, 대대로 장막을 짓지 말고 장막에 머물면서, 텐트에 머물면서 먹자 해서 다른 게 아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전하며 경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목자들처럼 또 그렇게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갑 족속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일관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파리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경제가 올스톱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것도 못 모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확진됐다고 유럽 연합이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셧다운이라고 그러죠. 세계가 셧다운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제가 짬 내가지고 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한국교회 지도자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방역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부하고 타협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최상의 분위기 속에서, 최상의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내갑 족속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무지렁이 인생을 살면서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신앙 지키고자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탄생의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듣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적어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세속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가 아닌 오직 예수로, 오직 진리로, 오직 십자가로, 예수에는 답이 없다, 그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물질이 없다고 할지라도, 또는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고수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변질이 됐어요. 쉽게 변질이 됐어요. 혼합주의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민님에서도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요나답이라는 그 우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변함없이 양을 치고 있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레갑 자손들처럼 주의 말씀을 올곧게 붙들고 지키면서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주님 바라보고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